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떠났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의 팔복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자, 그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과 율법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음 말씀과 쭉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주 월요일에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고 오늘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13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욕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먹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한국교회가 전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다. 단지 몇몇 대형 교회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악재들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대형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이렇게 방송이 되잖아요. 교회가 막 경찰이 들어오고 막 바리케이트를 치고 욕과 고성이 난무하고 또 무슨 세습 문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대형 교회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것들, 신천지 이단 이런 거는 그냥 그거는 생각하지도 말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이 말씀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나. 정말 주님을 바로 믿고 섬기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빛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조금 다른, 아니 많이 다른, 그래야 그게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빛은 어둠 가운데서 숨길 수 없는 거거든요. 또 빛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잖아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엇으로도 이 짠맛, 이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소금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성, 그런 특별함, 이런 것들, 그 소금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 또는 세상의 빛, 그런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받았던 팔복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에 관한 말씀, 앞으로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거거든요. 이게 어제 그랬죠. 어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거고,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늘의 윤리로,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또 뒤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여러분 제가 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믿음으로만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7장에 가면 그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뭐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 문을 열어라.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모든 삶을 통치하시도록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고, 그런 달라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달라진 삶, 그런 의, 그럴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죠.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잘못 생각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행위는 뭐 할례,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종교적 행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 의의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세요.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뭐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없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고발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의 속은 썩은 무덤과 같다. 방탕과 음란과 탐심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전혀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새롭게 되는, 정말 변화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판단이나 가치관이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세상의 빛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 말씀에 대한 지적 동의만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애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생각부터 행동까지 완전하게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므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팔복의 삶을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럴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주님이 한 6가지를 쭉 말씀하시는데, 내일 주일 아침에 봐야 될 말씀이 2가지가 있어요. 오늘 좀 잠깐 보면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삶,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 2가지를 먼저 좀 보면, 자 21절 22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구약성경 율법에 말씀하잖아요. 부주의하게 의도치 않게 살해한 경우, 만약에 이게 그 나무에서, 이게 산에서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이게 도끼자루가 쑥 빠져가지고 잘못 사람이 완전 죽은 이런 실수 말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의 단에서라도 끌어내려서 사형을 처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리적인 살인만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는 이 히브리인의
욕설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골빈놈 이런 뜻입니다. 뭐 옛날에 우리 잘할 때 많이 들었잖아요. 아이고 저 돌대가리 뭐 이런 거. 우리 농담 삼아 막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 형제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거든요. 미련한 놈이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마음을 품게 된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가서 상해를 입혔냐, 사람을 죽였냐, 내가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를, 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꽁꽁 얼어 문을 잠그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을 채우고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가,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미움이 잠깐 생길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일이 안 된다. 이 마음을 품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사단이 틈을 타고 역사해서 그것이 분출되게 되고, 그게 분출되게 되면 형제를 살인하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문제까지 문제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여자를 볼 때 그 음욕을 품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기회만 생기면 이 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사단이 왜요? 사단이 유혹하고 자꾸 접근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이 생기는 것과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사단에게 이미 사로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까지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으로는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쭉 하고 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이런 거다. 이건 읽어보면 도대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이렇게 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뒤에 끝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됐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지요. 천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단순히 천당이라는 장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건 천국의 의미의 약한 부분이에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의, 그렇게 될 때 올바른 삶을 사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통치하여 얻은 의이기 때문에 그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변화된 의의 삶을 살았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 벗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의 윤리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것들이 세상에 비춰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드시는 이런 일이 이제는 그만하게 되고, 우리 저와 여러분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고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요청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안팎으로 다 변해서 정말로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나도 너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듣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생각부터 말까지 행동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